무리가 나뉘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전도 전략은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의 회당에는 유대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유대교로 개종한 경건한 이방인들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면 이미 구약의 말씀에 대한 사전 지식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서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바울과 바나바도 회당, 유대인의 회당을 중심으로 선교 사역을 감당을 했습니다. 첫 전도지였던 구브로 섬에서는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지만 별 재미를 못 봤어요. 근데 이제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서 그 거친 길을 뚫고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올라갔더니 그곳에서는 유대인 회당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회심하게 되었고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제자들이 그 도시에서 많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 설교할 때 뭘 강조했습니까? 해박한 구약의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이 예언되어 있었던 그리스도이시고 예언된 대로 십자가에 죽으셨고 예언된 대로 십자가에서 살아나셨고 우리를 이곳에 보내서 너희에게 복음을 전함으로써 이 복음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 너희들이 그렇게 율법의 말씀에 눌려서 항상 죄책감에 시달릴 필요가 없다. 우리는 부활의 능력으로 기뻐하며 성령 충만하게 살 수 있다. 이 부활의 복음을 사도 바울이 전했습니다. 이 복된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기쁨으로 복음을 영접했고 이 말씀이 너무 좋으니까 다음 주에도 이 말씀을 꼭 전해달라고 이 복음의 말씀을 더 듣고 싶다고 많은 사람들이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42절 말씀 보세요. 시작. 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가 됐어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비시디오 안디옥에 전무후무한 일이 일어나요. 44절 말씀 시작.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아멘.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였다. 비시디아 안디옥은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로마의 제2의 수도라고 할 수 있고 그 갈라디아 지방 큰 땅덩어리 그 전체를 총괄하는 행정 도시였죠. 당시 인구가 10만 명에 달하는 대도시였습니다. 근데 온 시민이 다 모였다. 어마어마한 숫자가 모인 거죠. 저기는 이방 땅이기 때문에 비시디아 안디옥의 회당이 얼마나 컸겠어요? 몇 명이나 앉을 수 있었겠습니까? 회당은 유대인 10명만 모이면 회당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렇게 큰 회당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회당 이미 꽉 차버렸고 막 바깥에까지 사람들이 막 줄을 설 정도로 뭐 10만 명이 다 모였겠습니까? 그냥 회당이 그냥 차고 넘치도록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든 것입니다. 이 놀라운 광경을 보고 유대인들이 어떤 반응을 보여요? 오늘 본문 44절 45절 시작.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네. 분명히 지난주에는 같이 은혜를 받았거든요. 근데 깜짝 놀란 거예요. 그 다음 주에 보니까 사람들이 막 어마어마하게 몰려들어가지고 자기들은 이제 안중에도 없고 바울과 바나바를 주의 종이라고 하면서 존경하고 사랑하고 말씀이 듣고 싶다 그러고 막 바울과 바나바를 언제 봤다고 그 사람들이 막 그 사람들 얼굴 한번 보려고 손 한번 잡아보려고 인기가 막 하늘 높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마음이
확 상해버린 거예요. 시기심이 생긴 거예요. 분명히 은혜를 받았는데, 말씀을 듣고 기쁨이 생겼는데 시기심이 생기니까 그 좋았던 말씀, 그 기쁨 싹 잃어버리고 뭐가 올라와요? 본능적으로 이 내면 세계 안에 있는 그 거짓 자아가, 그 옛사람의 그 감정이 확 올라와서 자신의 모든 생각을 덮어버려요. 진짜로 은혜 받은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요걸 내려놓고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가야 되는데, 이 유대인들이 불쑥 올라오는 충동, 거짓 자의 생각을 따라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를 시기하고 미워하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지난주에는 말씀이 은혜롭게 들렸는데 마음이 상하니까 어때요? 말씀이 안 들려요. 저 말씀 이상한데? 자꾸 마음에 탁탁 걸리는 겁니다. 흠을 찾고 반박할 구실을 찾아요. 말씀을 아멘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게 아니라 자꾸 흠을 찾아. 문제가 있다, 공격할 거리. 그래서 막 뭘 받아 적는데 은혜 받은 걸 받아 적는 게 아니라 공격할 거리를 받아 적는 거예요. 하나만 걸려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회당에 왔는데 이제는 그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상한 시기심, 그 감정을 가지고 온통 왜곡된 시각으로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바라보면서 그 말씀마저도 거부하고 온통 까마귀 눈이 돼가지고 안 좋은 것만, 비판할 것만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의 은혜를 받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말씀을 반박할 뿐만 아니라 비방까지 했다는 거예요. 비방이라는 말은 원어적으로 모욕을 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헐뜯고 사람들에게 안 좋은 이야기를 퍼다 나르고 중상모략을 하고 있지도 않은 말을 덧붙이고, 그리고 그 사도 바울의 말이 틀렸다라고 잘못된 길로 지금 사람들이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힘 있는 자들을 선동해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쫓아내 버렸습니다. 오늘 본문 50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분명히 지난주에는 말씀에 은혜도 받았고 부활에 대한 말씀도 믿어지기 시작했고 그들의 마음이 움직였는데, 오늘은 시기심이 일어나면서 이 모든 은혜가 다 거절되고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 사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는지, 왜 이 사도들이 목숨을 걸고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서 이 거친 길을 뚫고 우리에게 와서 이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전해주시는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볼 수 있는 눈을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께서 그 엄청난 은혜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데도 그들은 이 은혜 받을 기회를 놓쳐버렸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쫓겨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무려 180km를 내륙으로 이제 또 이동을 해서 이고니온에 도착을 합니다. 저기 보세요. 저기 맨 꼭대기가 안디옥, 저기가 비시디아 안디옥이에요. 거기서 오른쪽으로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곳까지 왔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는 사도 바울이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만 전했어요. 근데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는 말씀뿐만 아니라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서 초자연적인 역사, 막 수많은 병자들이 치유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고 엄청난 은사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곳이 이고니온이었어요. 그런데 이 이고니온에서도 어떤 일이 일어나냐? 오늘 본문 3절 5절 말씀 보십시다. 시작.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에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네.
두 무리로 나눠져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응답하고 그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의 능력을 따라서 애를 쓰고 사도 바울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따라가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똑같은 은혜, 똑같은 기적, 똑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눈으로 목도하는데도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대적하고 돌로 치려 하고 죽이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이 놀라운 증거가 있는데 어떻게 이룰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실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막 눈으로 보여지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대적합니까? 그런데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사역을 해도 둘로 나눠진 무리 중에서 사도 바울을 돌로 치려고 했던 사람은 똑같이 예수님도 돌로 치려고 공격했을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 마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사역하셨어요. 예수님이 그 은혜의 말씀 천국 복음을 전하셨고 수많은 병자들을 살려내시고 치유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마가복음 6장 2절 시작.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자, 보세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놀라운 권능을 받고 예수님의 가르침, 그 놀라운 지혜와 능력을 통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많은 사람이 듣고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충격을 받았어요. 와, 어떻게 저런 말씀이 있을까? 그러면 어떤 반응이 나와야 돼요?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됐어요? 6장 3절 시작.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를 배척했대요. 아니, 그 엄청난 말씀을 듣고 그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는데 예수님을 배척을 해요. 이 배척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스칸달론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함정을 판다, 올무를 놓는다. 너 한번 잘못 걸려봐, 너 반드시 죽여버릴 거야. 예수님을 다 기회를 노리는 거예요. 적대감을 가지고 대적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이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6절 마가복음 6장 6절 시작.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예수님도 헷갈려 버려요. 이상하네. 아니, 이런 말씀을 듣고 이런 기적을 행하는데 안 믿고 배척을 해? 예수님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담임 목사가 되고 이 교회에서 기적을 행하고 그 은혜의 말씀을 전해도 변화되지 않을 사람은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우리는 절대로 주님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이 삐뚤어져 있으면 어떤 은혜도 못 받는, 아무리 뭐 폭풍 장대비가 내려도 이거를 이렇게 놔야 물이 차고 넘치지, 이거 딱 뒤집어 놔 보세요. 물이 한 방울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마음의 방향성이 잘못되어 있으면 어떤 은혜, 예수님이 와도 안 돼요. 오순절 성령 강림 때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이번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이잖아요.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근데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목도하고도 조롱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3절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그 놀라운 역사 앞에 5천 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엄청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와중에
조롱하고 아이고 저것들은 뭐 술에 취했나 보다 조롱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도대체 왜 그럽니까? 예수님도 이해가 안 되는데 이상하대. 오늘 설교는 이제 이번 주에 있을 주일 설교와도 굉장히 연결이 많이 되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이번 주 주일날 말씀을 통해서 좀 더 이렇게 듣고 이해를 하시고 오늘은 딱 한 가지만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런 이유에 대해서. 왜 그러냐? 은혜를 은혜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은혜라고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Here and now. 지금 여기에서 주시는 그 은혜를 보지 못하도록 사탄이 자꾸 눈을 가리고 속여요. 나중에 언젠가 때가 되면 내가 작정 기도하면 지금이 아니고 항상 미루도록 만들어.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내가 그 은혜에 응답하고 그 은혜를 통해서 내가 변화되려고 하는 지금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고 있다. 아까 우리 그 찬양 불렀잖아요. 지금 여기 역사하시네. 이 지금 여기 역사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려고 안 하고 자꾸 미뤄요. 나중에 또 형편이 괜찮아지면. Here and now, 지금 내게 주시는 은혜를 소중히 여기지 않도록 자꾸 속여요.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에 보면 이 어린 왕자가 수많은 꽃들을 찾아다니고 만나요. 나중에 깨닫게 되죠. 가장 자기와 가까이 있었던 자신의 장미꽃 하나가 그것이 가장 소중한 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항상 우리는 무지개를 찾아다니고 저 멀리 파랑새 언젠가 그것만 보고 있어요. 그게 아니라 지금 여기 평범한 나의 일상 속에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가 만나는 목자, 내가 섬기는 교회, 여기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못 보고 딴 데서만 찾아. 무슨 대단한 음성을 들어야 되고 뭐 대단한 불의 사자를 만나야 되고 그 언젠가 뭐 주를 위하여 내가 언젠가 헌신할 때가 올 거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 지금 여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보지 못하도록 사탄이 눈을 싹 가려버려요. 여러분은 어떤 은혜를 사모하십니까? 지금 여기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지금 여기에서 나주회사의 훈련을 하고 지금 여기에서 신수감순의 훈련을 하지 않으면 오늘 못하면 내일도 못하는 거예요. 나의 일상 속에서 나의 직장에서 계속 깨어서 내게서 올라오는 부정적인 생각들, 잘못된 생각들 깨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생각을 하려고 하고 깨어서 백업기도 하고 누가 열받게 하면 그 시간에 바로 하는 거예요. 누가 막 해대면 속으로 하나님 저분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저분이 지금 분노에 휩싸여서 제정신이 아닙니다. 제정신으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올려드립니다. 대화하면서 벌써 속으로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정신을 차려요. 내 일상의 삶 속에서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훈련,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못 봐요. 지금 비시디아 안디옥의 유대인들도 그렇고 이고니온의 유대인들도 그렇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귀한 기회 사울과 바나바를 보내주셔서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데 오히려 대적해버려요. 자기의 시기심, 자기의 충동, 자기의 거짓자대로 그 은혜를 다 잘라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때때로 시대마다 선지자를 보내주지 않습니까? 선지자의 주요 임무는 뭐 하는 거예요? 예언하는 거예요. 예언. 선지자의 예언은 뭡니까? 뭘 예언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예자, 예언할 때의 예자는 미리 예자가 아니에요. 미래의 일을 말하는 예자가 아니라 예금할 때 맡길 예자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의 예언은 미래도 포함을 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말씀을 전하는 것이 선지자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가짜 선지자와 진짜 선지자의 차이는 뭐냐면, 가짜 선지자는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을 해요. 사람들이 들으면 기분 좋은 말도 얼마나 잘하는지 사람들이 들으면 막 빠져들고 이 사람을 좋아하게 만들어요. 근데 진짜 선지자는 소드라 그래요. 하나님의 비밀, 어전회의. 전문 용어예요, 전문 용어. 하나님의 비밀 어전회의에 이 선지자가 영적으로 참여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거를 받아서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진짜 선지자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다 알아요. 그래서 오늘 네가 지금 여기에서 회개하지 않으면 너는 앞으로 이런 심판을 받게 될 터이니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아주 거칠고 듣기 싫은 소리, 그 메시지를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선지자들은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받아요. 듣기 싫은 거죠. 구약 39권 가운데 예언서가 17권입니다. 근데 그 선지자들의 예언을 분석을 해보면 현재, 미래 중에 어떤 쪽이 많을 것 같아요? 예언이 무려 92%가 현재의 일을 말하고 7%가 미래의 일이고 1%가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의 예언의 핵심 메시지는 지금 여기에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왜 사마리아에 아수르가 쳐들어왔는지, 왜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점령했는지, 지금 여기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 현재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현재가 중요합니다. 현재가. 지금. 타임머신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커플이 있었는데 공원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여자친구를 기다리고 있는데 저 멀리에서 여자친구가 오는데 갑자기 강도가 나타나서 여자친구를 죽여버립니다. 너무 슬퍼요. 근데 이 남자 주인공은 천재적인 공학도예요. 그래서 여자친구를 살리기 위해서 타임머신을 몇 개월에 걸쳐서 개발을 해버립니다. 이게 사랑의 힘이에요. 그래서 타임머신을 개발해가지고 과거로 돌아가서 이제 여자친구를 살려요. 강도가 언제쯤 나타난 걸 알고 미리 강도를 처단해가지고 여자친구를 살려가지고 이제 여자친구가 내게로 달려오는데 갑자기 차가 나타나서 또 여자친구를 들이받아버리네. 그럼 다시 또 과거로 가가지고 여자친구를 죽이려고 하는 강도를 처단하고 그 차를 빵꾸를 내가지고 그 차가 우리 여자친구를 못 치게 만들고 하면 또 다른 방법으로 갑자기 물건이 떨어져서 죽어버려요. 아무리 과거를 바꾸려고 하는데도 안 바뀌어. 그러면서 결국 과거를 바꿀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현재 이 타임머신을 만든 이유가 과거의 여자친구가 죽었기 때문에 그 원인으로 타임머신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현재의 타임머신을 만드는 일은 반드시 여자가 죽어야 돼요. 그래서 이 과거를 바꿀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현재와 과거가 분리되지 않고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이 영화가 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의 나의 모습은 뭐의 결과예요? 과거에 내가 살아왔던 결과가 나의 모습이에요. 나의 건강, 나의 실력, 내가 과거에 어떻게 살아왔느냐가 오늘의 나를 결정한 것이죠. 우리 자녀들이 왜 이렇게 살아갑니까? 과거에 그렇게 우리 자녀들을 키워왔기 때문에 과거는 바꿀 수가 없어요.
우리 자녀들이 지금 현재의 그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것이죠. 현재는 과거의 결과예요. 그러나 현재는 과거의 결과지만 동시에 미래의 원인이 됩니다. 그럼 현재를 잘 바꾸면, 지금 여기에서 현재를 잘 바꾸면 미래는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미래는 바꿀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현재가 미래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의 10년 뒤의 모습 내가 결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나의 앞으로의 10년의 모습을 결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가 중요해요. 이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바로 선지자예요. 그래서 선지자의 주요 메시지는 뭐냐?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말씀 앞에 돌이킬 때다. 너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심판을 거두시고 너희들을 회복시키셔서 이렇게 사용하실 것이다. 계속 메시지가 현재를 강조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계속 그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죠. 에스겔 36장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이 무너져서 황폐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이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시겠다고 미래에 대한 계획을 에스겔 선지자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에스겔서 36장 37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라 할지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아멘. 하나님께서 미래를 아무리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복을 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속사를 이루시겠다고 계획을 하셨어도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기도하면서 그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지 않으면 이 미래는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내가 어떤 삶의 방향성을 갖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here and now가 중요합니다. 지금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죠. 지금 여기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지금 여기에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 소중한 은혜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고니온에 보내서 그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거죠. 지금 여기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행하시는 그 일들을 목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 위하여 오늘 이 은혜를 내게 주시는구나. 그 은혜 앞에 응답한 사람들은 제자가 되고 부활의 능력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됐고, 그 은혜에 응답하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 생각에 갇혀서 사도 바울을 대적하고 하나님 나라의 대적자들이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이 앉아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 그 은혜를 받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만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만남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어떻게 응답하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죠. 지금 여기에 계시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서 예수님이 오셔도 안 되는 사람들, 사도 바울이 사역해도 안 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주시는 그 은혜를 소중히 생각하고 그 은혜에 응답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 것은 은혜가 부족해서 초자연적인 능력이 안 나타나서가 아니라 내가 그 은혜에 응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나를 변화시키시기 위하여 하늘문을 열고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내가 받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지지하시고 격려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우리가 깨어서 바라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능력에, 그 은혜에 응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구속사에 쓰임받는 사람으로, 이 시대에 하나님 찾으시는 사람으로 하나님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게 주시는 그 은혜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충동대로 거짓자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전, 그 말씀 앞에 응답하고 기도하고 순종하고 훈련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내가 만나는 목자, 지금 내가 섬기는 이 교회, 이곳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3번 부르고 결단의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